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내.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오후 특강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163차 치유성에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말씀을 이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소개한 강상재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양주 백석 꿈의 교를 섬기는 강상재 목사입니다. 지금 개척하고 10년째 지금 아직도 부흥에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제가 치유성에 처음 참석하게 된 것은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먼저 6개월 먼저 치유성회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러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한번 이곳에 기쁨의 교회를 한번 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탁을 곧바로 들어주지 아니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 이종섭 목사님,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개척을 2번을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개척은 수원에서 했는데 그때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있었고 내게는 없었어요. 열정은 있었습니다. 뜨거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다죠, 다. 사람이 없으면은 뭣도 없죠? 머니도 없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개척교를 하면은 성도가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면은 돈 벌어야 된다. 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교회 세도 내야 하고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있고 또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바로 자합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가운데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개척교회. 제가 이게 한 3년 동안 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다른 분한테 이렇게 남겨주고 저는 나와서 다시 후임으로 들어갔어요. 그 과정을 이제 겪어댔다 보니까 이제 좋은 어떤 티오가 나서 저 시골교회로 또 제가 갔어요. 시골교회 가서 보니까 너무 교회가 고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모하고 여름에 교회를 앞에 강단 부시고 리모델링 한다 싶고 하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3년이에요. 3년.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그 과정이었더라고요. 그곳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직접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기도원으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족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축사하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면 기도, 또 전도하다가 또 기도, 1년 동안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알아요. 악한 영이 방해한 것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알았잖아요. 악한 영이 실제로 너 믿음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믿음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데 그 현장에 그 사건 앞에 가면은 다 무너져 버리죠. 혈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지금은 이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많이 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또 양주에 두 번째로 2014년 4월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기도가 있었고 또 개척한 다음에 2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면은 능력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기도원에서.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2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목회는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러면 자업을 했느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당연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서 내려오는 성도를 통하여서 먹는 그 양식만 먹겠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요, 진짜 간절했어요. 마지막 심정으로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나면 저희는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사나 죽으나 뭐요? 이 길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되더라니까요. 정말로 그때 막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에 기도원에서 만나서 1년 동안 같이 지낸 그 목사님이 통하여서 이곳까지 왔어요. 어려울 때 첫 번째는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두 번째 어려웠을 때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곳에 와서요, 진짜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 생활할 때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지요. 저는 안 것이 기도원에서 안찰기도 알죠? 우리 사모도 많이 눌렸고 맞았고 그랬어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 또 거기서는 또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안 돼요. 저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 이종석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도 성령님의 임재함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맞습니다. 능력은 곧 제가 경험한 바는 뭐예요? 기도예요. 나를 부인 만큼 내 속에 있는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고 넘칠 때에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뭐예요? 차고 넘칠 때 누가 만져도 나요 안 나요? 낫죠. 흘러 넘치니까 능력이.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던 그 사실은 악한 영이 있지만은 방법이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때려서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때렸다면 큰일 납니다. 신고하면은요 잡혀 들어가요. 그 목사님 제가 이제 들리는 소리 보니까 눌려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성도인데. 근데 여기 와서는 나와. 악한 귀신 나와. 아주 뭐 눌릴 필요 없이 나오라 하니까 명령하니까 나오잖아요. 쉽잖아요. 능력 받으면 말씀이 영이고 그 여러분들의 그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이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교회 이정선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은 이 능력이 나옵니다. 협력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여기를 오려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서요? 능력 더 많이 받으려고요. 그래야 가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줄 수 있나요? 못 줘요. 그 원리는요, 이종석 목사님 여기서 기름 부음 협력사역자를 주잖아요. 충분히 줄 때 협력사역자들이 가서 기름 부음은 똑같은 그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협력 목사님들이 여기 오기를 경쟁이에요. 다 여기 오면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은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지나면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능력 주시면은 교회에서 성도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요, 잠을 이틀 동안 설쳤어요. 어떤 간증을 해야 되는가. 물론 제목은 나왔는데 짧은 시간에 엑기스를 줘야 되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복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을 때의 악한 영들도요 떠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기도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자,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달달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AI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요, 핸드폰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 쓰죠. 뭐 우리가 써요. 연세 들면 계속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움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더더욱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치유성의 말씀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쫓아냈어도 죽었다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언제 순간에 또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것을 알고 이제 계속 쫓아내고, 이제는 끝까지 싸우면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우리 성도들도요 똑같은 이러한 말씀을 주고 또 치료도 하고 또 기름 부음도 하고, 그러면 똑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한 번,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쁨옥에 이종선 목사님 딱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은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목회, 행복한 가정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협력사 목사님들이 간증이 그거예요. 몸이 병들어서 몸이 회복됐다. 교회가
비록 성도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행복하다. 사람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행복돼요. 행복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있고 우리 사모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양주 백석 꿈의 길을 섬기고 있는 장세영 사모입니다. 제가 부탁한 게 있었었는데 목사님 이 강단에 서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부족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이루하기를 원하고 힘을 주시기 원하고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주셔서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지? 바꾸셨대요, 사회자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끝날 때 부를 수 있도록 반주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또 이종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저와 저희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앞서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은 은혜, 우리 가족에게 임한 은혜,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2015년도 84차 때 처음 교회 이 기쁨의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원치 않은 일들로 목사님 자세하게 말씀을 못 하셨는데 많은 힘듦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여러 번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한다는 게 마음의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또 그런 아픔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힘듦이 있었었는데 성전이 아니 기도 예배 처소가 없다는 게 목사님 가정에 예배 처소가 없다는 게 절실하게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이제 목사님 산에 이번에 올려 보내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교회 이름까지 주시고 또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양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은혜 안에 속에서 오로지 다시 개척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권유로 기쁨의 교회에 오게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한번 딱 참석했을 때 저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고 또 그 다음에도 두 번째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증상들이 막 일어나지는 거예요. 사단 귀신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그래서 저는 나는 왜일까? 나는 왜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세 번째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에게는 가게로부터 들어온 악한 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가지고 왜 계속 있지? 끝난 거 아닌가? 근데 계속 반복되는 또 다음 차에 나와도 또 나와. 그 다음 차에 나와 또 나와. 그래서 반복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 힘듦에 다시 멈췄고 우리 남편 목사님은 좀 열심히 있었어요. 영적인 그 갈구함이 저보다 더 영적인 열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선배 협력 사역자님들의 그 도우심으로 인도로 계속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모두 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저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협력 사역자가 된 후에 갑자기 남편 목사님이 변했어요. 저의 모든 말을,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주고 짜증 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저를 막 기쁘게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반면에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원래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막 말을 하기 시작되어가지고 옛날에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시간, 모든 시간을 말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역자 목사님, 전 사모님들처럼 그렇게 되기였으면 좋겠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그래서 내가 한다, 가만두어라, 그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포기했대요, 저를. 포기한 순간에 제가 변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달라진 순간 제가 변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남편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알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엉엉 울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그랬는데 그 후에, 그때가 155차 오기 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55차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나서서 등록하고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나오는 순간부터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방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제 그때서야 155차에 다시 나오니까, 나오는 순간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뜨겁다 못해 따가움이 넘쳐서 이용선 목사님이 이 강대상 안에서 머리에 안수하는데 다다다다다 총을 쏘듯이요, 온몸에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곳에 올라오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 이종선 목사님 옆에만 와도 막 흐르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는 많이 변화된 거거든요. 그 후에 계속 이제 사모하게 됐어요, 기름 부음을. 협력 사역자님들 사역해 주실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리고 특히 강단에서요, 기름 부음 받을 땐 더 특별했어요. 그때 이유를 알았어요. 목사님이 예전에보다는 더 많이 강대상 계속 올려서 기름 부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특별하다 보니까 더욱 이곳에는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다른 질병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기름 부음 받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또 은혜를 맛보았거든요.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다 식사하러 가시고 없더라고요.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멈췄어요. 가고 싶었는데 멈췄어요. 그렇게 그런 은혜도 있었고요. 또 그때 제가 목 디스크로 인하여서 통증이 정말 심한 상태였어요. 그 고통을 참았어요. 참고 견디다 못해 도대체 왜 아플까? 이 오른쪽 이쪽으로 쓸모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근데 목 디스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와서 이제 방법을,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말씀하셔서 그냥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나와서 그때 150차 때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으면서, 또 그 다음 차에도 기름 부음 받으면서 성령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목 디스크 그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때 그 고통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암 환자들의 고통이 뭔지를 알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그 고통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이제 시골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단이 우리의 모든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의 몸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제 허리를 다쳐서 못 쓰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통해서 저희가 이 말을 못했거든요. 아무 말도. 왜냐면은 그때 귀신에 홀린다는 말이 뭔 줄 알았어요. 제가 다 계획하에 생각하에 차에서 내리는 방법까지 다 겁이 많다 보니까 내릴 때도 조심해서 내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리는데 그냥 제가 걸어서 올라와 내렸어요. 걸어서. 저도 몰랐어요. 걸어서 딱 내리는 순간 땅 하는 순간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엄청 컸는데 옆에 아파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알 정도로 그런 순간에 일어섰는데 서지질 않아요, 다리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악티, 발, 무릎, 발 뒤꿈치, 아킬레스腱 끊어졌더라고요. 근데 타다는 그걸로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허리를 못 쓰게 해서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고 또 저의 모든 그 생활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저를 받아줘서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픔이 있었어요. 계속 통증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증까지도 그때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 통증까지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치유하심이 이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교회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주일학교가 저희 농촌교회라고는 말을 하는데 농촌도 인 것 같고 도시도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그런 농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제일 전도된 게 주일학교 예배부터 전도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전도를 하게 되면 작년보다 어린 아이들 하나님 많이 보내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주일학교하고 학생회, 청년회 모두 맡아서 목사님은 목양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사역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이 사역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를 특별히 더 많이 가고 주일학교는 중고등부 청년부는 제가 말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집중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 놀라운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니 아이들을 갑자기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냥 일반 아이들이 아니에요. 저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 많아요. 대부분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이제 조부모 가족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70~80%가. 그런데 그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을 보내냐면요. 정신병에 이번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저희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은 믿음의 과정의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은 정신병원에서 있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우울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부모를 해하려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살려달라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알고 나서 알았는데 그 시골까지 전학 온 이유를 몰랐었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이제 처음에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만나서 데리고 왔는데 오늘 것처럼 하더니 안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교회 우리 나오는 친구를 통해 다시 손잡고 나왔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그렇게 말을 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도 알아줄 만큼 학교에 현관문을 부실 정도로 그런 아이였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안 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와서 자기가 그렇다고 말을 먼저 했어요. 그 소리는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ADHD 친구, 조현병을 갖고 있는 청년, 그런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 중고등부 아이들이 갑자기 5~6명 몰려왔어요. 어떤 우리 어릴 때부터 나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갑자기 막 데리고 온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친구들이
나온 지가 한 달 지났잖아요. 그 나오자마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되는 거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찬양을 시켰는데요. 안 하려고 해요. 애들이요 190 있는 키가 있는 애 190이죠? 190 있는 키도 있는 아이도 있어요. 엄청 커요. 그런 아이들이 하라고 하니까 쑥스러워서 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제가 고안을 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여기 세워볼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볼까? 해가지고 성탄절 때 찬양을 했어요. 세워놓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 너무 기쁘고 좋아서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큰 뒤에 있는 아이들 보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인데요. 저 뒤에 큰 아이 저기 서 있는 애들이요. 처음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끝에가 전도한 친구고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정신병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쪽에 여기 있는 애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보이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보다 중고 청년들이 더 많아요. 현재 그 친구들이 26명이에요. 어른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농촌 교회다 농촌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근데 그 주변에 저희들 교회처럼 8개가 있어요. 8개가요. 근데 애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저희는 기적이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근데 이 일들이 시간 오래 걸려서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주시고서 막 갑자기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이번에 우리 권사 직분 받으셨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하나님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니 우리 그 집사님 가정 술귀신 우리 목사님 매일 그러시는 남편분이 술귀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정이 흔들릴 때였었나 봐요. 근데 그걸 알게 하셔서 기도해서 처음으로 제 그 집사님을 대부분 사역은 다 목사님 다 하셨거든요. 처음으로 집사님의 몸에 손을 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놓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똑같이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을 전도했어요. 지금 전도해서 지금 나오신 지가 3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을 제가 보여주고 너무 기뻐서 그 친구들을 다니엘 캠프에 데려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설명까지 해주면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가정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안에 귀신 있어, 마귀 있어 그랬는데도. 그래서 아직은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신다면 아까 그 뒤에 친구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변화를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2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2 아들이 신대원의 신학대학에 재학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보내고 싶었는데 마음의 감동이 우리 백수 꿈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하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이번에 임명을 했어요. 이 2 아들이 이제 부모 이제 목회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요. 큰 아이는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3개. 우리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2개예요. 그만큼 이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아들들이 늘 순종맨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 하는 게 없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적인 케어가 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쁨의 교회에 오면서 이 은혜를 알고 그 아이들을 이제 맡겼어요. 어디에 맡겼냐면요. 우리
다니엘 캠프에다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냥 이 아이들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면서 기도로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다녔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가서 이 아이들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말을 안 하지? 그래서 특히 얘기하는 건 그건 얘기한 거 있어요. 예언 받는 부분들,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근데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데 결정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과 믿음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진로 등 가는 모든 일에 삶의 멘토가 되어줬어요. 저희 부모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번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 간증할 수 있겠냐? 너희들 받은 은혜. 그랬는데 쭈삣쭈삣하면서 이종선 목사님이 하래. 그랬어요. 엄마 아빠 말고 너희들도 하면 좋대.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가지고 와서 봤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태종신앙이며 부모님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목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다닐 때 우리 가정은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도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큰 아파트에 같이 살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7살 때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나도 큰 아파트 살고 싶다.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일찍 저는 자기는 이제 우리 그때 시골에서 있던 일을 봤기 때문에요. 일찍 저는 눈으로 사단과 영적 전쟁의 경험을 하였지만 실제적인 경험이 없었기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였습니다. 그렇게 또 아버지의 개척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가난하며 낡은 상가에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 나갈 때 조심히 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닌 것처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캠프를 갈 때마다 다른 교회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다른 교회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즐기는 모습이 부러웠고 저희 교회는 저희 또래가 나밖에 없어서 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엘 캠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사단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나에게 악한 생각과 마음을 주는 것과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영적 체험과 사단을 물리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제 마음에는 믿음이 더 커져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종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20살 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그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 캠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장래 희망과 대학에 진학에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이 없던 저는 내성적이고 내가 그나마 잘하는 일이 있을까?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에 맞췄대요. 장래 희망을 맞췄고요. 그 맞는 동안에 꿈을 접었어요. 다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가 이제 다니엘 캠프 때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생각이 나서 이종석 말씀이 그때 말씀하신 거 생각이 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또 고민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꿈속에서 이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고 그걸 깨닫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학교에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찾았대요. 신학교를. 신학대학을 찾아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그래도 이제 면접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대요. 준비를 하지 않고 수시로 됐기 때문에 이제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면접에 갔는데 면접관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잠깐 그때 얘기해줬거든요. 사회복지의 부분을 먼저 했다가 이렇게 진로를 바꿨던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했대요.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은 아닌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사 내 자기 입을 답변을 하게 한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확신이 있었고 결국에 이제 합격이 되어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되는 순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대면대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근데 그 생활 중에도 한 가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때 그 마음에 군대로 도망가고 싶다. 그냥 군대로 도망가고 싶다. 그 마음까지 갖게 되었지만 저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준 것처럼 나도 동역자 한 명을 붙여주시면 안 돼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친구 한 명을 붙여주셔서 학교에서 가장 친구가 되었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져서 그 친구를 통해서 CCC 동아리뿐만 아니라 거기서 순장까지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어 지금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길로 가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며 다니엘 캠프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여기까지 서기까지 소홀해지는 자기 믿음을 세움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마지막을 써주셨네요. 우리 아들이 저희 부모이지만은 이 고백을 처음 들었어요. 아까 제가 과연 이걸 읽을 수 있을까 했었어요. 아까 읽는 순간부터 계속 눈물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어떤 우리 사역자님이 왜 우냐고 거기 올라가서 울으라고 그래야 은혜가 배가 된다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고백한 엄마 아빠의 이제 그 힘듦과 고통을 다 보아오고 알다 보니 이런 은혜의 자리에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하고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고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네요. 근데 아까 10년의 말씀을 목사님 해주신 순간 그럼 우리도 올해 10년 차거든요. 10년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옵니다. 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밑에서 울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아들들을 보면 미안해요. 해준 거 없거든.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해줄 게 뭐 있습니까? 너무 세상에 가면요, 대학 가면은 동아리에 술 문화, 세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데 안 뺏길 수 있어요. 다 아닌 것처럼 목사님들의 자녀가 다 이쪽에 물들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이 믿음 얘들이 젊어서 지키면은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은 다니엘 캠프에 나오면은, 사무엘 캠프에 나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한 번이 아니면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런 악착 같은, 사단도 악착같이 안 떨어지려고, 우리도 악착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닌 것, 세상에 눈길을 많이 돌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라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고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